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의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누가 준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그 본문 자체가 이해 안 가는 경우 있겠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본문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의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5 부족의 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 행동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자주 발견되는 그런 독특한 예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상징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목에 그것을 걸고 그 5 족속의 사신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나라에게는 무사히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5부족의 사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5부족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와 있는 이유가요, 당시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저 강대한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5나라의 사신이 와서 모여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남유다는 당연하고 그 남유다와 함께 동맹을 하려고 했던 그 5나라의 사신들에게까지 줄이랑 멍에를 매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이면서 너희 나라도 모두 바벨론에게 이렇게 섬겨라, 바벨론이 이렇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라고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요, 잘 보세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뉘앙스의 표현 아닌가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 강한 능력과 펴신 팔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던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을 시킬 때의 여호와의 모습을 표현하던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들짐승들을 만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사람들과 들짐승을 만들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야 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나 너희를 창조한 그 창조주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나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그 여호와야. 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여호와야.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이게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잘 안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구약에 종종 있긴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출해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요, 뭔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어봤자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건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를 걸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너희를 구원하고 창조한 그 여호와 나 하나님이 이제 내 종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 영상으로 수요예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니까 뭐 제가 하니까 좀 이제 느낌이 안 사는데 뜻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나? 망했네. 라고 생각이 들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항상, 언제나.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나에게 뭡니까? 멍에를 치라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걸로 쳐볼게요. 이게 사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탕을요, 어머니 손에 쥐어주면요, 그것은 자녀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탕이 유괴범의 손에 쥐어 있으면 이 사탕은요, 그 아이를 파멸로 이끄는 미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멍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다를 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인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이 그거를 고깝게 여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적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중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초리라도 어머니 손에 그것이 들려있으면요, 그것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되죠. 그런데 달콤한 사탕이라도 그 유괴범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라면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일어나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과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선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Que se